사람들은 참 자유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 자녀들도 가장 원하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엄마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보면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프리덤이고 하나는 리버티입니다. 프리덤, 리버티. 프리덤은 육체의 자유를 말하고 리버티는 정신적인 자유를 말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심지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니 자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성경에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책 이름도 말라기, 말라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가 그 말라가 아니잖아요. 말라기라고, 말라기도 나와 있다고, 하지 말란다고. 맨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경이 자유하게 한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잘 보면은 술도 마시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억압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 그래서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착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 다르다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뭐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무엇을 할 자유예요. 이것저것을 할 자유란 말이야. 이것을 할 자유, 저것을 할 자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약을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할 자유.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누릴 자유가 있다. 마약을 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시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하고 나면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의 대명사가 뭐죠? 사탄 마귀죠. 그렇죠. 사탄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나쁜 중독, 나쁜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것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에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모든 죄와 마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가 미끼를 던집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게 자유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평생을 죄와 나쁜 악한 중독에 사로잡혀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짜 자유야 하면서 죄와 나쁜 중독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서 도박과 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평생을 도박과 투기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고요. 쾌락을 이용해가지고 음란물의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성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성적 타락이라는 그 쾌락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고요. 여러분,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늘 원망과 불평, 혈기를 부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사치와 가소비에 빠지게 만드는 거, 날마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날마다 웹툰과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한순간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종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종. 사람들은 여러분 자유, 인권 운운하면서 무슨 동성애도 인권 아닙니까? 뭐 인권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달라.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자유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중독으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죄인이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는 게 이 땅의 삶의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죠. 뭘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죄로부터 각종 중독으로부터 각종 나쁜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죠.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마약 중독이었는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참 자유롭게 된 거예요. 마약은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음란물 중독이었는데, 도박 중독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그 간증이 지금도 여러분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간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마약을 끊었어.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온 다음에 수많은 나쁜 습관들, 중독들,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두려움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온갖 미신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묶인 것에서,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아까 불렀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죄,
부정한 습관, 부정한 중독들, 그런 것들을 맑히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죄로부터 또 각종 악한 것들로부터 또 각종 나쁜 중독으로부터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자유케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나쁜 것에 노예로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럼 믿으십니까? 자유를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거짓의 아비가 속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돈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만 추구하다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는 멀어져 버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놓쳐버리는, 끊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또 무엇이 거짓이냐?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주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도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것도 거짓이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면 서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랑하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결혼을 했더라도 사랑이 식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얼마든지 다른 이성 친구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낙태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미신.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이사도 나를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점집에 가서 나를 받아야 돼요. 나를. 길한 나를 받아야 돼요. 손 없는 날, 귀신의 손이 없는 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삿집 센터에 여러분 몰리는 날이 있대요. 그날은 진짜 웃돈을 주고 이사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뭐냐? 다 점집에서 다 길한 날이다. 이 날을 해라. 이 손 없는 날이다.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이니까 이 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손이 많은 날을 저는 물론 알지도 못하지만 가장 싼 날을 택해서 가는 거죠. 이사합니다. 아파트도 뭐예요? 4층은 뭐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4층.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미역국을 먹으면 뭐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지고, 수염을 깎으면 떨어지고, 별놈의 미신이 다 있습니다. 뭐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면 막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제 이름 저는 빨간색으로 자주 쓰거든요. 제 이름 자주 써요. 빨간색으로. 그럼 저는 빨리 죽었어야 될 건데 저는 죽지 않고 너무나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부적. 식당에 가면 뭐 부적들이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부적. 또 집에도 이런 부적들 많이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부적을 붙이는 순간 귀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적을 붙이는 순간 귀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미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조차 이 미신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남이 말하는 거짓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자기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때요? 거짓말을 하면 어때요? 자유를 잃게 돼요. 거짓말은 뭘 낳아요? 거짓말을 낳아요. 왜 모른 척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더 많은 연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연기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거짓으로부터 자유고 하나님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느냐?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뭘까요? 우상. 지금 이 시대의 우상. 뭐 우상 숭배 지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막 이렇게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게 우상일까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두 번째는 자녀, 자기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돈.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 있으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이 물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물질이 뭐예요? 이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 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돈은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정말 비등비등한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여러분 뭐 성경을 보더라도 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이라도 빼앗길 것이라. 보증 서지 말라.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증 왜 서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증 서는 순간 뭐가 박탈되는 거예요?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와 삶을 속박당하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잘못 썼다가 재산 날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산만 날리면 다행이지 관계까지 다 깨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뭐 친인척하고 보증 서줬다가 친인척 관계 다 깨지고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도 깨지고 또 성경은 빚지는 삶을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미 이 세상은 뭐 빚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빼고 유익될 만한 게 없습니다. 빚을 지는 순간 뭘 잃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요. 자유를 잃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빚을 지는 순간 자유를 잃게 돼요. 뭐의 종이 됩니까? 은행의 종이 되는 거죠.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뭐 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다 줘야 된다니까요. 금리 올리면 아무 소리 못 해요. 그냥 올리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게 노예의 삶 아닙니까? 자유가 없어요. 또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피가 마르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겨요. 계속 쌓여 상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은행에서 압류. 그때부터는 마음껏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성경의 말 그대로예요. 누운 침상이라도 빼앗길 것이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자유를 팔아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 돈의 소유를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자유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유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자유예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보여줘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요. 저희 외할머니가 104세까지 살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104세까지 살다가.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난 언제 데리고 가실란가,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만나 뵐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빨리 천국 좀 데리고 가달라고,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늘 덩실덩실 춤을 추셨거든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만 있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여러분 천국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부교육자 사역할 때 노년부를 잠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노년부를 맡았었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그 노년부의 한 남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가 좋은가 이거를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제일 좋았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은 이 죽음이 제일 두려웠대요. 죽음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뭐가 제일 좋냐면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게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예수님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에,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호스피스 이제 뭐 곧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호스피스 이제 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을 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이 나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팔을 막 호적댄대요.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신답니다. 평안하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I am ready. I am ready. 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 갈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은 자유를 생각하지 않는가? 왜 맨날 억압한다고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그 전제가 뭔가? 자,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유는 제한해야 돼. 그게 뭐냐? 말씀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대할 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할 때 처음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아. 말씀이 현실과 다른 것 같고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적당한 선에서 뭐 하냐면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대부분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적당한 선에서 지키고 내 자유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편리대로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망할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린 줄 아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의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걸어보면 그때가 진짜 영적인 자유로움이었을 때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 날리잖아요. 연을 하늘에 이렇게 날리잖아요. 연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될 것 비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 연줄이라는 제약이 있을 때 연은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연줄이라는 제약이 있어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연이 보니까 연줄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연줄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쟤가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하면서 연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면서 나중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줄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연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연줄이 거추장스럽다고 끊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거추장스러운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 제일 많이 가출을 하는 시기가 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거든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왜 가출을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엄마 아빠에게 자유를 달라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맨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 뭐예요?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출하면은 자유롭습니까? 며칠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가출해서 이게 통계를 보면은 가출한 청소년들의 통계는 여자애들은 거의 성매매로 갑니다. 원조 교제 이런 성매매로 가고요. 남자애들도 요즘은요 10대 동성애 알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1시간에 3만 원이래요 알바가.
청소년 알바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나가보면 알아요. 가출해보면 압니다. 나중에 철들게 되면 아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으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만 한번 출석하는 거, 주일에 예배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자유케 된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출석으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뜻이 뭘까요? 계속을 뜻합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만 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진리 되시는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말씀의 그 시냇가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양분을 늘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씩 고쳐지면서, 자유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꿈만 꾸지 마시고, 진정한 성도라면 진리의 자유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꿈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더러운 죄와 나쁜 중독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고자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래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라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은 우리도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자유가 아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각종 중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각종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유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저희에게 맑히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 부르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1절 다시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